그래서 오늘 어저께 이 말씀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제자들은 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아지경 속에서 오리무중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적어도 오늘 2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7명이면 12명 가운데서 1명 가룟 유다는 이미 갔고, 우리 충청도 말로 가시오, 그죠? 가시오. 그리고 11명 가운데서 7명이 시몬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4명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7명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어떻죠? 훈련 받은 분들이잖아요. 적어도 3년 훈련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훈련 받았죠? 예수님께 훈련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로망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잘 훈련시켜 주면 나도 적어도 막 괜찮은 그런 성도가 될 텐데, 이런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막 훈련 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훈련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훈련 지상주의, 내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고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뭘 못하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훈련 받는 거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요건을 갖추고 혹은 갖추지 못했다,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3년을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지금 어떻다고요?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물도 배도 다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님하고도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그들이 다 그것들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다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자기들은 자기인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죠? 예배는 예배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직장생활하는 게 서로 달라요. 내가 뭘 봐도 무슨 훈련 코스를 맞춰도 그런 거죠.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의식의 세계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의식의 세계라는 게.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먹고 사는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먹고 살아야 돼. 여기 알바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고기라도 잡아야지. 우리가 배운 게 그건데.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의식의 자동화라 그럽니다. 의식의 자동화. 이의가 없어요. 거기 무슨 문제를 제기할 게 없어. 그냥 하면 당연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 그래야지. 그래서 우르르 쫓아서 나간 거죠.
의식의 자동화. 당연히 그럼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해도 그거 그래야 되지 않아?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세뇌되어 있는 것, 그게 의식의 자동화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7명의 제자들은 그래,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야지. 오케이, 콜, 그러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땠죠? 자동화됐죠.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죠. 3년 동안의 그 훈련이 다 물거품이 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기다리고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할 만하죠. 왜? 명분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만났고, 너희들이 그동안에 훈련을 적지 않이 받았고,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나와 24시간 365일 밀착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봤지만 너희들 아무 소용없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것으로 안녕이다, 굿바이다. 이렇게 하셔도 뭐 누가 예수님을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참 예수님은 놀라운 분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들이 있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이 꽁꽁 숨어 있을 때 벽체를 뚫고 들어오셔서 자기들을 만나주시고 하는 거, 이런 거를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죠.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 제자들만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서 계신 거를 우리는 알아차리고 있을까요? 내가 그거 인식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 오셨네요. 예수님 여기 좀 앉으시고 제가 이거 업무 보는 거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서 해보셨나요? 아이고 쑥스러워서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 거를 인식하면서 나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과 함께 조율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그런 일들을 해봤냐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좀채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제자들이 3년 훈련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개찐도찐이네. 그렇죠? 그들이나 나나 그렇지 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그러한 상태 속에 있어도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존 스타트라고 하는 성공의 사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왜냐니까 이분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영향이라든지 자기의 무슨 결단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를 놓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추적해 오신 천국의 사냥개 같은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그런 시를 적은 겁니다. 그 시를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존 스타트가.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나를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불로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감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계속 그 천국의 사냥개가 자기를 아주 그냥 집요하게 끝까지 추적해 들어오는 거죠. 제자들도 그들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이 세상에 자동화된 그런 의식 세계 속에 빠져 있든지 있지 않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집요하게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인식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을 버리든지 아니 버리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시는 거죠. 찾아오시는 거죠. 프랜시스 톰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뇌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그랬어요. 뇌가 나를 배반하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게 너를 배반한다. 섬뜩하죠. 그렇죠? 섬뜩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연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뇌에서 가지고 간 모든 것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니고 했으면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쪽박을 차게 만드셨어? 이렇게 할 때 내가 뇌에서 가지고 간 모든 것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뇌가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는 것이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시고 나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을 때요. 이 사람들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없는 것을 모르시고 물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뇌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하나님의 GPS 기능이 어디 탈이 나서 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너희들 물고기를 잡았냐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이 뭐죠? 자동화된 그런 인식 세계.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밤을 새워서 뭔가를 잘 해내면 그러면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기대, 그거를 산산이 조각내시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니? 너희들 몇 마리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동화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서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6절에 보시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지난 밤새 어로 작업을 하면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아까는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제가 썰렁했어요. 틀림없이 오른쪽에도 그물을 던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교회 나오기가 싫다니까요. 예수님은 나를 잘 몰라. 우리가 얼마나 오른편에도 던지고 왼편에도 던지고 앞쪽에도 던지고 뒤쪽에도 던지고 밑으로 던지고 이랬는지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목수가. 이렇게 했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죠? 이분들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죠? 이에 던졌더니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번에도 던지고 이전에도 던지고 했는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출처가 달라졌죠. 출처가. 그전에는 자기 경험으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달라졌다고요?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시는 그 내 모든 행동과 결정의 근원, 출발점이 다른 거였어요. 그 다른 거를 딱 붙잡고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했더니 결과가 뭐였죠? 물고기를 잡은 게 너무 많았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노력을 한다고요. 다 똑같이. 근데 어떤 노력은 매우 효과적인 거예요. 어떤 노력은 대단히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게 급간이 뭐예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출처와 근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출처를 딱 붙잡고 그것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오해골을 올리게 됐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가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신앙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봐야 시간 지나면 다 썩고 다 없어지고 그런 거죠. 시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다 구분해내는 놀라운 지혜자예요. 시간이 흘러보면 인생이 어떻게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건 단지 나이를 먹어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이냐, 내 인생에서 과연 퇴색하고 그리고 완전히 희석돼 버릴 것에 내가 지금 헛되게 투자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냐, 이거를 가름하는 그런 순간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잡은 거 이리 가지고 와라.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다 차려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뭐라고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예요? 이게 아주 정식이에요. 정식. 전라도에 가면 뭐 36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그런 36첩 반상 같은 그런 식탁을 예수님이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좀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 생선이 모두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153마리. 그렇죠? 만약에 이게 153마리가 아니고 15마리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이거 가지고 왔니? 이러셨을까요? 1530마리면 야 너희들 되게 위대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15마리가 됐든지 1530마리가 됐든지요, 예수님은 순종해서 얻은 걸 가지고서 지금 식탁에 올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해서 얻은 거. 예.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던져라 했을 때 지금까지 자기들이 헛수고한 거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얻은 거 그 가운데 좀 가지고 오너라. 너희들 참 수고 많이 했다. 예. 예수님이 그게 많다고 해서, 오병이어가 많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병이어가 된들, 그죠? 아니 그러면 이어가 없어도 괜찮아. 떡 한 개인들 예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출처가 다른 그 말씀을
일상 속에서 그것을 이행해내는 거였어요. 그게 자동화된 인식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한 거, 이게 이 세상대로 사는 것, 상식으로 사는 것, 맞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탁립해 들어오셔서 그 일상의 삶 속에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그거를 딱 포착해서 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뭐라 그래요? 21장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랬어요. 자기를 자기를 계시해서 내신 거예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물고기 153마리 잡았다, 모나미 1호 3 뭐 이런 거 했다,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물고기는요, 이거는 엑스트라예요. 네.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산업들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 속에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일상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딱 포착해서 내가 그 일을 해낼 때, 그때 무엇이 나와요? 일상에서도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누가복음 5장에서 만났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고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왔다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 퇴색되고 다 증발될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딱 만난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이 오는, 영원한 거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의 삶이 자동화된 프로그램 속에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시면 엘리베이터 앞이나 우리 광장 앞에 이렇게 전도 대상자 이렇게 작정한 거, 그거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21분이나 잘 작정하신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역시 장로님들이구나. 예. 여러분, 그냥 꼭 그렇게 하면서 티를 내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티를 내세요. 괜찮아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